성도 여러분, 오늘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긴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교의 3대 축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기쁜 성탄절에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날은 몰라도 가장 기쁘고 축하해야만 하는 이 성탄절만큼은 그래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가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면 예배를 스스로 내려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일지라도 우리의 섭섭한 마음은 내려놓고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위한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해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성탄절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기독론이라고 불리우는 이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고대 교회의 신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 복잡한 논쟁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라틴어로 표현한 것이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가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가톨릭 신부로서 또한 신학 박사로서 이러한 고대교회의 논쟁과 교리를 잘 알았습니다. 물론 루터 자신도 자신의 입술로 이런 신앙을 고백했죠. 하지만 사실 루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루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보다는 한 개인이 그리스도에 의해 붙잡히는 실존적인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철학적인 이론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루터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즉 루터에게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그 자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는 이 깊은 성탄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2장 10절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먼 타국인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물론 당시 고대 근동의 정치 그리고 군사적 상황에서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기쁜 소식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이방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기록처럼 세상의 실제적인 권력자들인 군왕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우리가 대적하자라고 말했을 겁니다.
즉 이사야의 이런 기쁜 소식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헛된 희망만을 주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긴 그 당시에 이방 국가들의 군왕에 눈내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선포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예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대적하는 이런 이방의 왕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의 군왕들을 질그릇처럼 부셔버린다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으며 이스라엘은 자신의 조국 땅으로 귀환했던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에게 패역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까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윗 간의 언약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언약에 충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언약에 충실하신 분, 또한 당신의 언약에 매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언약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과거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패역했던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악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큼은 그냥 넘어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루어야만 했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서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너는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우리 루터교회 신앙 고백문인 아우구스 신앙 고백서 제4조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위해 배상을 행한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만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 자체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규범인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라는 그분의 본질 또는 그분의 정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공생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연말이 되면 길에서 볼 수 있는 광경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세군 낭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선 낭비를 운영하는 구세군을 일종의 자선단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세군은 일종의 자선단체가 아니라 우리 루터교회처럼 교회입니다. 감리교 목사인 윌리엄 부스 목사가 빈민 선교를 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으로부터 창시된 교단이죠. 이들은 구원하기 위해 자신들이 구원받았고 봉사하기 위해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긍휼의 마음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루터교회에서도 비헤른 목사님이 계십니다. 비헤른 목사가 시작한 라우에 하우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의 집을 통해 비헤른 목사는 가난한 청소년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작한 내적 선교를 독일의 바이에른주의 레 목사님이 디아코니아라고 불리우는 사회사업으로 더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이 디아코니아 사업을 독일 전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한 겁니다. 결국 이 전통이 지금 독일의 사회복지 체제의 큰 기본 틀이 된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팔복교회는 코로나19라는 크나큰 위협 속에서도 용인 노인복지센터와 상갈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사업을 막 시작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담고 실천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죠.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이 사회사업을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도의 교육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없이 그저 실천하는 사회사업은 결코 교회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의 선교사업과 교육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담임 목사로서 이 성탄절에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교육과 실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고 실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루터 선집에 있는 사랑의 주님 우리를 깨우소서라는 기도문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몸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몸에 머물러 그와 함께 살게 하소서. 우리는 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루터의 기도처럼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따를 수 있으시기를 지금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